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학생 대표 태양아 어깨 딱 펴고 그 구석에 있으니까 안 보여 목사님. 고개 들고 잠은 밤에 자는 거야. 알았지? 우리 태양이가 너무 밤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맨날 교회에 오면 그냥 자. 가급적이면 밤일은 자는 게 밤일이다.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해야지. 자, 정신 차리고. 자, 오늘 자유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함.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신뢰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삶,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벽이 막히고 단절된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막힌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시고 다시 이어주셨어요. 여러분, 단절은요 거리를 멀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남과 북이 철조망에 막혀서 지금 70년이 넘게 가로막혀 있고 오고 가도 못하는, 여러분 장벽으로 이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는 비극이죠. 엊그제 며칠 전에 그 정범구 앵커, 옛날 뉴스도 진행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그랬던 분이 그 강연하는 어떤 그런 방송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그분이 독일 대사도 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공부를 독일로 유학 가서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말을 잘하죠. 독일 유학 대사도 했고. 그분이 독일의 여자 이번에 물러난 총리 메르켈, 이분에 대해서 그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한 내용인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보고 잠깐 스치듯 봤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표현대로 말하면 장기 집권했잖아요. 독일 총리를 몇 년 동안 했냐면 18년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리고 18년 동안 했다는 건 엄청나게 장기 집권이잖아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18년 동안 총리하면서 아무도 그에게 왜 독재하냐, 장기 집권하냐, 왜 이렇게 총리를 오래 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더군다나 유럽은 EU라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설립해서 그 EU에 가입된 나라들은 서로 경계가 없잖아요. 나라도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폐, 돈도 유로화라 그래가지고 한 그 단위로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구분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또 국가 정치적으로 거의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
그런데 그 이후 국가 체제에서 독일 이 메르켈 총리가 인정받는 게 뭐냐? EU도 지도자로서 EU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치적을 이렇게 그 리더십을 자랑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은 그분이 동독 출신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동독 출신은 아니고 그 부모님이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할 때 동독이 공산국가니까 살기 힘들어서 서독으로 탈출할 때 그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냐? 원래 서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메르켈 총리 아기 때 그 가족이 동독으로 간 거예요. 남들은 동독에서 탈출하는데 그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와 그 부모님은 그 가족은 동독으로 오히려 들어간 거예요. 그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바로 목사였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남들은 독일에서 다 탈출하는데 우리까지 탈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총리의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냐? 그 동독의 백성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총독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남들은 다 공산치하에서 탈출할 때 이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메르켈 총리가 동독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그가 기민당,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총수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8년 동안 독일을 이끌면서 그 누구에게도 타협하지 않고 또 불의에 굽히지 않고 굳건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던 그 비결은 뭘까? 바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리더십이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독일의 그 유로 정상들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의를 할 때 트럼프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들쑥날쑥한 자기 멋대로의 그런 만행을 그 유럽 지도자들이 아무도 말 안 할 때 메르켈 총리만이 뭐예요? 용기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지듯이 말하는 그런 이 사진이 있어요. 장면이. 여러분 여자였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런 독주하는 거에 트럼프가 제멋대로 하는 거에 유럽을 대표해서 그 메르켈 총리가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자유함을 누리느냐? 첫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께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이루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나무가 가지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즉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 자유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표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 항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표준이 되어주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학문으로 이해하죠. 지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교 표지가 바로 그 대학 표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진리는 학문이고 지식이고 지혜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는 진리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바로 주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진리는 영적인 원수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포로된 자 또 억압된 자 속에서도 자유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진리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맛보고 믿으면 그 진리가 모든 우리의 편견, 오류, 또 그릇된 속박과 정욕과 옛사람에게서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매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에 매이죠.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언제 가야 돼요? 손 없는 날. 손이 뭐예요? 이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에 손은 뭐예요? 네? 손이 뭘까요? 이 손 없는 날에 손이 뭐예요? 이 사람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악한 영들을 말하는 미신. 그들이 생각하는 해코지 않은 그런 영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든 물건이나 모든 어떤 장소나 이런 거에 다 악한 영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무 때나 이사 가면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이 미신들이 해코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날짜를 받아와야 돼. 어디 갈까? 점지. 뭐 가는 데가 있겠지? 엊그제 백령 중학교 조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문학 박사래요. 그분이 문학 박사 학위도 따가지고 원래 전공이 고고학을 전공했다고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당집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왜 대청도는 풍어제를 안 지내냐고 묻더라고요.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드려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 많이 잡으려면 풍어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조인길 군수가 풍어제를 드렸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풍어제를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안 드리다가 첫 풍어제를 드린 그때부터 공교롭게도 꽃게가 안 났어요. 아니 진짜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인일 군수가 꽃게가 아니라 풍어제를 드린 그때부터 공교롭게도 꽃게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네. 드리고 안 드리고는 뭐 자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요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반감,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져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대인들이 언제 종이 된 적이 없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한 적이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는데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넘게 종살이를 했는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 유대인들의 말은 역사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남에게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들은 이런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도 종살이했고 바벨론에서도 종살이했고 심지어 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겨서 억압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말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정신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기고 애굽 시대에도 종살이했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종살이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정신만큼은 우리의 생각만큼은 이 의식만큼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든 어디 있든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의안을 삼은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자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주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죄에 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의함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짓과 불의함과 죄악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유함이 없다면 그거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건 죄를 도모하고 죄를 선택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며 죄와 거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고 죄에 매이고 죄와 도모하고 죄와 거래를 갖고 자유함이 없는 영적인 그런 낙심한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죄의 종로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속에 매이지 않고 정신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를 이기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면 참 자유하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을 이긴 자예요. 자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확실한 자유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이기는 자유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일곱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거나 염려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박과 얼매임과 노예에서 이 자유함은 우리를 해방시켜요.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왜 자유함이 없었을까요?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을 보실 때 그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걸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죄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오늘 마지막 37절에 왜 유대인들이 자유함이 없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자유함이 없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와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죄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것들에게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